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받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독 이 본문이 저의 눈에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서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부활 논쟁과 관련된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나갔던 부활 주일, 그리고 그 앞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고난주간의 그 세 일의 동안의 특별 기도회, 저는 지금까지 부활 주일을 남겨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통은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세 일의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시간들이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그 어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보다도 많은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활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부활 논쟁과 관련된 이 기사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부활 논쟁,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부활 논쟁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두개인들과 함께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마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주 명쾌하게 내리셨습니까?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고 또 사실적인 내용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활 논쟁의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신 이 말로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을 본 무리 중에서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필사에 능하고 문장과 또 학문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서기관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자의 역할을 했었고, 때로는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도 했었고,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또 관리하고 담당하기도 했고요, 왕의 비서 역할도 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직책이 이스라엘 원래 역사에서는 없었고 이방 나라에 존재했었던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필요할 만하다라는 의견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대 애굽에 있던 이 제도, 이 서기관의 제도를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대로 본따서 이와 같은 직책을 만들고 역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겸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사장의 임무와 또 서기관의 이 임무가 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큰 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도 서기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등장하는 모든 기사들을 볼 때마다 대부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반면 교사의 역할로서의 이 서기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백성들이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권세, 이 권위가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세간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로 악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었고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 신학자거나 또는 목사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하였고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기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사람은 언제나 최고만을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전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살펴보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경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논쟁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제시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서기관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보다도 어디에 더 마음이 현혹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만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사건도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는 율법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가 되는 그것을 이 서기관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많은 순간 최고의 것을 가장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은 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대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가장 존귀하고 진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눈이 진정한 보물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시도를 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진귀한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갈망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우선 순위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무이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서기관은 지금 매우 의미심장한 순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지적을 당하는 부류였고, 그와 같은 쓴소리를 들었던 서기관들은 역시 예수님을 대할 때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도계파의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을 박해하는 현장 속에서도 이 서기관들은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매몰차게 던져지는 비수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기관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예외적인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공격하려는 마음보다도 정말로 그가 마음 가운데 원하고 또 궁금해하는 계명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가기를 원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도 적대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최고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 최고의 것만을 얻으려가는 그 마음, 그 최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서기관은 철저하게 배척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만을 기다리며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크고 엄청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서기관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던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감정의 영역까지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음 가운데 가식이 없는 내면에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흡 또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서 고유하게 주신 이 생명 한 명 한 명의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어떤 영혼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힘을 다한다고 할 때 이 힘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일컫는 총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먹는 힘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영혼을 끌어당긴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가까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쏟아내져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표현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최우선 순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 풍성한 복들을 만약에 우리에게 집중해서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데 그 방향을 맞추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신령하고 고귀한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 내가 먼저 갖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로 전해지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보다도 사탄의 미혹에 섞여 있는 말에 그의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된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하와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자기에게 좋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미혹되는 이 말을 하와는 더 마음을 두고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그 연후에 우리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조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교통부에서 자동차의 좌석별로 어떠한 자리가 가장 안전한지를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4명이 앉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운전석에 앉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수위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 가장 위험한 자리는 바로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이었습니다. 물론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은 조수석이나 운전석이나 다 위험하죠. 그런데 보통 아무리 큰 정면으로 다가오는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틀게 되거든요. 그럼 핸들을 틀게 되었을 때에 어느 쪽으로 핸들을 트는 경우가 많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튼다는 겁니까? 조수석이 앞으로 가게끔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조수석이나 운전석 뒤쪽에 있는 뒷자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앞에 있는 자리보다는 점수가 한 25점 정도 더 낮은 정도로 73, 4점 정도가 될 정도로 뒷자리가 더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아무리 누군가를 아끼고 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가까우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목숨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보호받게 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의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되 그 다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성도들은 그 흘러보내는 고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들을 흘러보내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안고 품는 것에만 더 많이 집착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를 즐겁게 만드는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할지라도 그 향수가 썩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받는 자리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3가지 전제, 사람은 언제나 최고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이 그대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고백했던 내용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서기관을 칭찬하셨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서기관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시고
공격하시며 책망하셨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서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는 자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알고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는 거기에서 만족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리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한다는 것이죠. 안내하는데 아주 넉넉하게 양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찬양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이 칭찬의 말에만 안주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까지 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